이 스포츠에 보면 손흥민 선수 생각하면 이 영국의 또 여러 유럽의 프로 축구팀에 보면 엄청난 돈을 주고 선수를 막 영입합니다. 잘한 선수들은 진짜 남보다 좀 탁월하게 잘한 선수들은요, 돈을 그냥 몇천억을 써요. 몇천억을. 한 선수 끌어들이고. 왜 그렇게 엄청난 몇천억을 들여서 막 끌어올라고 그럴까요? 그 선수가 어물통해서 자기 팀에 엄청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기냐 지냐 싸움 아닙니까? 이기냐 지냐 싸움. 그 팀이 클럽이 막 승리하고 잘 이기면 세계적인 기업에서 여러 협찬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첼시라는 팀이 한참 잘 나갈 때 삼성 회사에서 여기 삼성 마크 여기 그 운동하는 선수들 여기 마크 하나 다는데 뭐 그때 몇천억 줬다고인가 그러더라고. 근데 인기 없는 팀은 누가 뭐 그 돈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인기가 있고 그 수많은 전 세계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 손흥민 선수 여러분 유니폼에 뭔 글씨 써져 있는지 아세요? 손흥민만 보이죠? 그 앞에 글씨는 안 보이죠? AIA 보험 세계 보험이 있잖아요. AI 보험 그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크게 달고 잘 보이라고 해가지고 쓰고 막 뛰잖아요. 그러죠. 잘하는 선수들 보세요. 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 보면 신발 이 모자 하나에도요 그 세 개요. 그거 하려고 돈 엄청 그 선수한테 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은 자기들이 그 클럽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엄청난 협찬이나 광고를 받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 선수들 이렇게 피나게 노력해요? 왜 피나게 노력?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마무시한 게 오니까. 여러분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또 이러니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사는 애들이 유일하게 완전 인생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꽁 잘 차는 거예요. 꽁 잘 차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모래판에서 막 골목에서 막 개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난하게 그냥 땀 찍찍 흘리고 그냥 옷도 허름한 옷 입다가 그래갖고 10대 후반 돼가지고 공 한번 잘 차갖고 어디 클럽 하고 그래갖고 1, 몇 년, 한 2, 3년 해가지고 연봉 그냥 몇십억, 막 몇백억 받아보면 인생 완전 벼락부자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네이마르나 이런 선수들 봐봐요. 좀 타임머신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과거에 완전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 가난한 동네에서 꽁 하나 차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전 세계 그냥 탑스타급에 올라간 그런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우디에 몇천억 받고 아마 갔을 거예요.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몇천억. 그런데 제가 그런지는 몰랐는데 며칠 전이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영국의 네노라 팀이 아스널 팀 예전에 또 이탈리아 그 어떤 팀의 라커룸에서요 중간 시간에 하프타임 시간에 라커룸에서 자는 걔들 쉬고 작전 타임 그냥 점잖하게 한 줄 알았어요. 군대는 저리 가라 그랬더만 웬만하면 감독이요 막 의자 걷어 잡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냐고 손흥민 하나도 못 잡고 너희들이 챔스 안 갈래? 챔스 안 갈래? 네가 그따위로 할래? 막 감독이 뭐 그렇게까지 해요. 호통을 완전 쥐잡듯이 잡아버리더라니까. 저 처음 봤어요. 와 저러구나. 저러구나. 요즘 유튜브 발달하니까요 참 세계 다 돌아가는 거 앉아서 다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근데 비겼잖아요. 손흥민이 두 골 넣어가지고
지느냐 이기냐 싸움이잖아요. 지기냐 이기냐 싸움. 이겨야 자기 명예도 팍 올라가고 자기도 엄청난 그 반열에 올라가고 감독도 잘하면 여러분 감독도 연봉이 몇백억 되거든요. 감독도 잘하면 몇백억이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선수들도 자기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쥐잡듯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 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내 주가를.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분 남자 성도들이 왔어요. 왜 왔는가? 다 큰 40대 50대 돼가지고요 연애하려고 왔어.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목사님 혹시 좋은 여자 없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2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은 여자 얻으려면 성도님의 주가를 올리세요. 성도님의 주가를 올리세요. 그분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말 주가가 탁 올라가면 따르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올려야죠. 아니 경제력은 삐리삐리하고 세상에 어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연애하려고 구두만 번질번질하고 이렇게 갖고 오면은 누가 어떤 여자가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맡기겠어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한 가운데 잘 섬기려면 우리 교회들의 주가를 올려야 돼요. 우리 교회들의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키워서 정말 교회가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돼. 교회가 있어야만 돼. 교회 없으면 망해 세상.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있으나 마나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끝장이에요. 끝장.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들이 교회다운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그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의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은 기회만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시험 유혹에 빠져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안 좋은 곳, 교회는 정말 못된 곳, 지탄의 대상으로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이 사단 마귀가 엿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그런 영적 싸움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라커름의 감독처럼 이 목사가 성도들은 막 때로는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이제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다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냥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그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 근데 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너무 성장하니까. 그래서 7명의 안수에서 집사님을 세워서 그 보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세워져. 또 시리아 안디옥에도 세워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또 이 아시아에 극동 아시아에 또 디리케에 또 교회를 막 세워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 리더들, 능력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 위에 그렇게 7 지사들, 그리고 뭐요? 바나바,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이 일꾼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본단 말씀이죠. 그들이 그런 이 교회들의 기둥 역할을 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운 일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뭐 또 다른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귀한 일꾼이 등장하고 있어요. 영향력 있는 귀한 인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등장인물이 오늘 뭐예요?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3차 성경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카메라에 안 나오고 카메라를 돌려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아가야 지역에 나중에 아가야 지역은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아테네 또 교회, 이런 이 곳에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뭐요? 정말 귀한, 더 귀하고 귀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계속 더 좋은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선임 장로님도 이제 한 5, 6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을 훌륭한 또 장로님들이 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이경숙 권사님도 벌써 은퇴 연세가 지났잖아요. 우리 또 젊은 또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의미에서 오늘은 나의 영향력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의 영향력을 키우자.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키워나갈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나의 어떻게요? 재능을 키워나가야 돼요. 나의 재능을.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재능, 이걸 통해서 아가야 지역에 나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 나일강 삼각지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곳에 세워진 당시의 대표적인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대요. 상당히 많은 수가 이주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여기는 이집트예요. 아프리카 땅이에요.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에베소는 뭐요?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있는 완전 유럽을 맞닿고 있는 그 도시, 여기에도 역시 대표적인 당시의 4대 도시에다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안디옥, 그리고 로마는 당시의 대표적인 4개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랬어요. 언변이 좋고, 이 아볼로라는, 그래서 이름의 뜻도 뭐냐? 웅변가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웅변가라는 뜻.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 애기는 훌륭한, 당시에는 이 수사학, 웅변에 대해 상당히 저변이 확장되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가 꿈을 안고 이 애기는 나중에 훌륭한 웅변가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런 이 재능을 가졌대요. 그런 재능을 가지니까 나중에 정말 귀한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28절에 보면 그래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지금 아가에 도착했어요. 아가에 도착.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으로서, 아까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세우는데 큰 영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크게 키워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돼요. 이 손흥민 선수도 참 제가 팬인데, 아우지만 팬인데 정말 많이 발전해요. 처음 할 때는 그 축구 같은 경우는 빈 공간에 빨리 찾아가서,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요 거리 패스해 주기가 아주 쉬워요. 누가 껄떡거리는 놈이 없은 게, 그 거리 빈 공간을 빨리 차고 들어서 공을 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는 것이 수년 전에는 좀 약했는데, 그만 그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빨라요. 그런 속도가 빨라가지고 계속 그냥 세계 탑 클래스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얘는 오직하면 자기의 그 축구를 위해서 결혼도 몇 년으로, 은퇴 후로 밀어볼 정도예요. 이게 연애도 아예 자기 재능의 발전에서, 축구 실력 발전을 위해서 결혼도 몇 년을 뒤로 미루고 연애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이 선수들, 예를 들면 아까 남미나 이런 이 아프리카 선수들, 그냥 축구 하나로 대박난 이 선수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수명이 단명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벼락부자한테 불고, 돈이 그냥 셀 수가 없이 많아 불고, 그러니 어디다 주체를 못 해불지 막. 그러니까 막 그 유흥 막 이런 데 취해가지고 축구 훈련하고 연습하는 등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 밑에 꿈을 안고 피 터지게 놀아가는 애들한테 치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런 것을 하지 않겠어 아버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본인도 그걸 따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계속 놀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오늘 새벽에도 해갖고 한 골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 진짜 잘해. 케인이라는 선수가 같은 팀에 있었는데 얘가 진짜 잘했거든요. 떠나고 나서 이제 토트넘은 끝났다 했는데 도리어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됐어요. 주장이 됐고, 감독이 해야 될 그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서로 막 호흡이 잘 안 맞아요. 정말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리고 막 따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안 좋은데, 손흥민이가 자기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새로 와서 아직 못 붙이는 그 팀에 녹아들지 못한 그 어린 선수를 다 형처럼 케어를 해주고 보여주고, 얼마 전에도 아스날하고 할 때 2골을 먹어버렸어. 근데 한 선수가 자기 손에 맞아갖고 페널티킥 줘갖고 한 골 먹어버리고, 또 한 골은 그 선수 몸에 맞아갖고 골이 들어가버리고, 완전 이게 낭떠러지 떨어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손흥민이가 나중에 교체해서 나갈 때 주장반지 기획에 딱 차워주면서 위로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팀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속이 되고, 팀워크가 좋아지니까 지금 2등인가 하고 있어요. 영국 프로리그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노력을. 여러분, 세상에 짤막한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더 빡세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여러분 간증 드렸잖아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이 이렇게 대단했는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가 봉사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재능과 능력을 키워야 돼요. 세상의 지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꼴이 되면 안 돼요. 뭐 일처리도 뭐 저렇게 못하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항상 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손흥민처럼 탑이 되면서도 그 후배들을 잘 따독여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 요즘 직장 분위기가 험악한데 다 사랑으로 깨어지고 이런 이 영향력을 해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세상에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기왕이면 여러분 9급 공무원 하는 것보다 5급 공무원 이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노력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삽으로 땅을 파는 것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장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해버린다면 영향력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돼야 돼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신앙이 정말 좋아버린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인품도 좋고 실력도 탁월하고 해버린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겠어요. 수없는 세계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축구 선수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영향력을 행했던 선수가 이영표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신앙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해주면서 실력을 키워주면서 길을 열어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선수들이 그렇게 점점 예수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나의 재능을 키워나가야 돼요.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아볼로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이 저렇게 능통하지 못하고 성경 삐리비라고 야 창세기 어딨냐 이래봐요. 뭐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능통하니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능통에 그냥 됐겠어요? 얼마나 피나게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여러분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걸로 나중에 뭐요? 유대인들 그냥 팍 짓밟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재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직장인들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그 목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저분 하면 인정받아야 돼. 저분 하면은 저분 우리 회사에서 최고야. 저분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실력 좋고 최고야. 교회 다니는데 교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진짜 대단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역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품과 인격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고 내 실력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거예요. 아볼로가 웅변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의 능통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열심히 차갑다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 알았다면 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이 불같은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저 아시아, 극동 아시아에 가고 나중에 유럽까지 건너가서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열정.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자기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준 거예요. 열정, 열정. 이건 이 열정이 뜨거울수록 강력할수록 불탈수록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죠.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죠.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았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으니까 온 세계 막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막 불도저처럼 나가냐. 돌멩이로 내리쳐도 막 채찍으로 내리쳐도 때려라. 아따 간지럽다. 조금 거기 이점 더 긁어줘. 이쪽 좀 더 때려줘. 이러면서 막 가불잖아요. 몇 대 때렸는데 아이고 성경 못 해먹겠다. 고구마 장사는 해야지.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멩이 맞아도 여기도 좀 때려줘야 하면서 막 가불잖아요. 그 열정. 우리에게는 이 열정이 필요해요. 끝없는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이 열정의 불이, 하나님의 열정의 불은 영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낼 정도로 그 열정. 예수님 봐요. 새벽 미배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계속 해버리잖아요. 그냥 어쩔 때는 천하기도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인류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열심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오늘 낮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른 것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미지근하니까 야 뜨겁든지 차덥든지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내볼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만났으면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아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불꽃만 있다면 계속 타는 거잖아요.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이 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부흥에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데 나의 재능, 내 재능을 키우고, 두 번째는 뭐요? 열정을 키워야 돼요. 열심을 불태워야 돼요. 열심이 없는 분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 꼭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가? 겸손입니다. 겸손. 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핵심.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교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이 있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본 핵심이 뭐냐? 그게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어떤 사람을 계속 쏟아지냐? 겸손한 자에게 계속 쏟아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어요. 나는 됐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요? 나는 부족해.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해.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4절 처음 구절에 뭐랬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그 위대한 진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캐치했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평신도 부부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뭔데? 네가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럴 거예요. 나 다 배웠어. 근데 성경에 나 능통한데,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에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같은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1년 반 넘게 고린도교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배웠잖아요. 계시에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 아볼로에게 전수를 해주는데 아볼로가 겸손하게 스폰지처럼 딱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28절 보면 27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렇게 배웠어요. 아굴라 아까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배우고 아볼로가 아가야 그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 고린도 아덴 그 지역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유익을 어떻게 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볼로라는 이분이 정말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 꽃봉오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꽃봉오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그걸로 했지만 그 부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전해줄 때 겸손하게 다 받아들임으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들었던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겠다는 메시아야 우리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하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우리의 영향력이 겸손할 수만 있으면 끝이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은 알겠죠? 겸손할 수만 있으면. 그래 여러분 제가 참 저도 지금 좀 괜찮은 어떤 세미나 있고 성경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있다면 지금도 막 기회만 있으면 쫓아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쫓아가고 있잖아요. 쫓아오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이제 은퇴 1, 2년 앞둔 목사님들도 오시고서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은퇴 이미 하신 목사님도 또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야 그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야 참 저렇게 나이 70이 넘어도 또 배우려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성경 신학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주석책을 얼마나 달아지게 봤는데 또 오시고. 이 겸손함이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다가 왜 커요? 모든 물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모든 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그릇이 요만하밖에 안 하는데 집단에는 다 배웠다고 능통하다고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수지만한 그릇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호수 같으면 호수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잠겨버릴 수 있는 호수가 있대요. 그렇게 큰 호수 같으면 그릇이 있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지만 이렇게 병신도 부부가 그 권면할 때 이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니까 본인도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고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다 겸손해서 또 배우려고 하고. 저도 내일 모레 이틀간 연휴인데 오늘 오셨던 목사님이나 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늘 5분이 와서 내일 모레 이틀간 또 세미나예요. 또 가서 공의를 반납하고 가서 또 배우는 거죠. 가서 배워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을 다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내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게으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감옥에 있을 때 그 가죽으로 덮인 성경책 또 가져온 나올 때 그래. 그런 대사도 바울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가 되도록, 할렐루야, 최고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죠. 그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실력을 구해서 내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줘 보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 많이 구하세요. 능력 많이 구하세요. 여러분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예를 들면 요리에 있어서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백종원 씨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졌다고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인품도 탁월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을까요? 요리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요리사도. 운동선수 이영표 선수처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차범근 선수도 그렇게 신앙이 아주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계속 배워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320장 하겠습니다.